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남은 로마서 말씀 강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같이 맞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7장 남은 부분을 볼 건데 1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볼 겁니다. 지난주에 12절까지 봤었죠. 제가 바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그 내용이 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좋아하냐면 정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이 쓰게 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율법이 참 거룩한 것인데 그렇지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잘 안 믿고 싶어요? 누구나 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도덕적으로 뭐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가 뭐 남녀 간의 관계 혹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 돈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도덕보다 더 높아야 한다. 이걸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그 거룩함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실패하죠. 다른 말로 그 거룩함을 절대 우리가 손으로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난 사람이고 물론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는 본성이 그렇게 거룩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봐라,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완전한 인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과 실책을 범하고 실수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그들 마음에 죄가 거하게 되었는데, 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죄하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거의 진짜 우리의 삶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어떤 기생하는 그런 내용의 아이템을 가지고 찍은 영화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게 베놈인데, 그 베놈이 사실은 외계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 뭐지? 그 영화 배우밖에 기억이 안 나네. 뭐죠? 근데 아무튼 그 극 중에서의 그 베놈을 입게 된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멀쩡한 인간 주인공한테 이 베놈이라는 기생충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베놈은 베놈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이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자꾸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잠깐 보면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정말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나의 삶을 평가해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고,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약한 것에 나도 동일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쫓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쫓고 있고, 이런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19절에 선은 행하지 않고, 사실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정작 나를 평가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고 나 이거 하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4절에 보니까 이런 감탄사까지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탓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감탄사 안 쓰잖아요.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일기 쓰는데, 여러분 여러분 초등 때 일기 쓰면서 막 와우 이러면서 이럴 수가 이런 거, 물론 장난기 있는 투로 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성인들의 글쓰기에서는 감탄사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레포트 쓸 때 감탄사 못 씁니다. 안 써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쿠야 오라 이런 감탄사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중적인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실망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영어로 보니까 wretched man that I am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지쳤다. 그런 말 요즘 쓰잖아요. 내 자신에게 지쳐버렸어.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데 인스타 보면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정 폭발해가지고 막 또 감성 뭐 나는 아무튼 뭐라 형용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에게 지쳤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짧게나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거룩한 것을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약한 모습.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 주일마다 예배를 가야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쉽게 발걸음을 떼서 교회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양심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없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거나 또 그때그때 쌓인 죄과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기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껄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문제겠지만 적어도 그 껄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또 동시에 믿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냥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매일매일 죄에 빠져 사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섣불리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은, 그 갈등은 사도 바울도 겪었던 것이고 저도 겪고 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 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방관하며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죄에 빠져 있고 어둠을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제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장부터는 정확하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굉장한 희망적인 말들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중적인 모습,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것임을 인지하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이 밝은 쪽, 빛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빛나는 쪽이 항상 우리의 어둠을 멀리 쫓아낼 수 있도록, 어둠을 삼키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쌤들, 그리고 모든 고등부 예배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